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마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매 예배마다 목사님께서 축도로 끝내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 많이 익히 들었지만 과연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또 묵상할 수 있고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15장이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잃은 양에 대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그 한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그리고 결국엔 찾았다고 그 기쁨이 넘쳤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로서는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돈을 잃어버려서 그 동전 찾기 위해서 불을 비추면서 집 곳곳이 찾아서 결국에는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로서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떠나 오랫동안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고 결국엔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비유를 15장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잘 알기 때문에 이 비유의 내용이나 아니면 대략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다 죄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크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큰 위로를 받으시고 큰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을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비유를 세 번씩이나 말씀했을까요? 그 비유를 한 번으로 말하는 것은 족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비유의 목적이 잃어버린 혹은 잃은 타락한 인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했고 그걸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에 강조점이 이 비유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었으면, 잃어버린 죄인에 대한 초점이었으면 한 번으로도 이야기가 끝난 것이 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기에 이 비유는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그리고 이 비유는 축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의미로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순서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순서대로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게 되어 그 목자는 99마리를 냅두고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그 밖에 나가 찾고 헤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양을 찾을 때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너무나도 다양하게도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그의 목숨을 버린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냥 목자 되실 뿐 아니라 선한 목자로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실내 집 안에서 그 동전을, 그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대상자가 다르고 하나는 목자, 다른 하나는 여인. 한 사람은 첫 번째 비유는 밖에서 찾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실내에서 찾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인의 등불을 켜가지고 그 동전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순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기록된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 예수님의 구속함이 항상 앞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구속함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시작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구속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빛 비추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 있었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비유를 순서를 바꾸지 아니하고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두 가지를 허락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냐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독생자 아들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니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결코 하나를 더 중요하고 다른 걸 더 저하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 그 두 가지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주님의 구속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고 합니다. 네, 주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큰 간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둘 다 기록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비유에서는 등불이 없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등불, 빛 비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집 밖에서 찾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는 집 안에서 찾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집 밖에서 하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으신 그 잃어버린 양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집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열심히 우리 안에 그 빛의 비춤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비유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흔히 이거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그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탕자에 우리 시선을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한 탕자가 나와 같아가지고 그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면 그 탕자의 모습이 나와 너무나 똑같아서 그래서 탕자의 그 감정이입이 있고 탕자를 통해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우리 그 탕자 비유를 들으면 맞아 나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지 그래 나도 이제 세상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탕자의 시선에서 우리가 이것을 많이 묵상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의 초점은 그 탕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서서 그 탕자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나와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사 우리에게 빛 비추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참된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비유가 없고 두 번째 비유가
없고 세 번째 비유만 나온다면 그것은 온전한 비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주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빛 비추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품에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빛 비추심을 통해 성령의 빛을 비춰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의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되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찬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 그분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감당해야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비유인 그 성령의 빛 비추심을 우리 또한 깊이 항상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비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빛 비춤이 있어야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 돌아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심을 알고 그것을 고백할지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고 교회 가운데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참된 회개와 참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오직 성령께서 그들 안에 빛을 비출 때에 비로소 참된 회개가 일어날 것이며 참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빛 비추심이 우리 안에 있었기에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빛 비추심이 오늘도 우리 안에 비출 때에 우리의 참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자백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오신 그 사역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신 그 사역을 둘 다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오늘날에 큰 부흥을 가져왔고 현재도 가장 큰 교단은 오순절 교단으로서 우리 순복음 같은 교단으로서 전 세계를 그 교단의 성령의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과거에는 성령의 역사를 많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중세시대나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또 다른 놀라운 보혜사인 성령을 많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놀라운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인지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모십니다,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인지하고 성령님의 동행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조영기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 교단과 이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운동만 강조하면 또 다른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만 강조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만 바라보고 성령의 나에게 이 말을 했음을 기다리고 움직이고 이것만 더 집중하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역사가 없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삶을 더 깊이 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토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결코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잃어버린 그 어린 양을 찾는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성령도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아다니는 새가 두 날개를 펄떡이고 나는 것과 같이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중요히 균형 있게 맞춰 하늘 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두 다리가 있는 것처럼 한쪽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주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균형 있는 신앙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나왔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우리는 말로는, 글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많이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언제 우리에게 깊이 진리로 다가와 그 사랑이 우리를 휘감았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적인 것으로 이것의 외적인 표현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표현된 사랑은 은혜이고 내적인 은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배 시간에 아니면 신앙생활에 내가 은혜가 있어요 라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혹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의 문제, 장막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은 무엇이고,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까?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문제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가 취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 뜰에서 채찍을 맞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말로써 로고스로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레마의 사랑으로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문제가 아무리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심을 알고 묵상하고 그것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때 그 문제로서부터 우리가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은 어떠한 것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내가 아직도 여전히 아프고, 비록 문제의 산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이미 그 모든 문제로부터 초월하고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때 기도 응답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것이 응답될지라도, 해결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나마 안개와 같이 방금은 해결됐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또다시 낙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것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오신 것 같은 그 주님의 구속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 그 우리 집 안에, 우리 안에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묵상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신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